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알면 우리가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알면 스트레스가 오지 않아요. 왜냐? 답이 나오니까요. 왜냐?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망불평할 일이 없어집니다. 답이 오니까요. 기도가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런 세상 이런 삶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우리 많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앞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일 뿐이지 그게 내 앞날에 중요한 역할을 입힐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겠죠.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준비한 복을 안 받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 이미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탄은 알고 있어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극을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하나님 자녀의 신명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단의 통로 삼으려고 자극하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 본래 숨겨져 있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드리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때 언제냐? 숨겨져 있던 본성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별것도 있겠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본성이 드러나면 그래요. 그거를 누가 드러내느냐? 사단이 딱 자극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반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본성. 그게 언제부터요? 부모로부터 또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간질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그게 막 왜곡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것을 사단이 딱 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고 상처가 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왜곡입니다. 음. 우리가 말하잖아요. 부모는요, 생명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상처 주고 막 못되게 만들고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걸 교묘하게 왜곡시켜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처로 남게 만들어 놓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부모가 굳이 자식들에게 상처 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죠. 한계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알게 되어지면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을 했을 때 한계를 언제 뛰어넘었냐? 홍해바다 만났을 때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우리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그거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 이미.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냐?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 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면 되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걸 했죠? 다윗.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인해서요, 목동을 양을 치면서 사자들이 공격해 올 때, 곰이 공격해 올 때 다윗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걸 다 쳐낸 거예요. 이게 내 수준을 너무 뛰어넘는 거예요. 목동을 하면서 그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요, 넘어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 근데 대부분은요, 우리 생각과 감정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왜냐? 상처가 막 건드려지니까 그 상처 때문에 기도가 정상적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원망하는 기도고, 뭔가 동기를 채우기 위한 막 부르짖음이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어지는 기도는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응답을 보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 때 하나님은요, 재창조 능력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그림 우리 수준을 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음, 음. 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질문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근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을 수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미치겠어. 그때 우리는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싶으면 맞으면 나에게 기근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굶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 안 물어봐요. 먹을 거 달라고 유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막 유치는 거예요. 막 먹을 거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당장 급하니까요. 근데 제가 어저께 대화를 하면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어저께 대화하면서 받은 응답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유를 물어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복을 주면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똑똑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잘 안 누려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줍니까? 왜 복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복을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어저께 대화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였구나. 굶기는 이유도 있고 풍부하게 살게 하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 안 해요. 다 봐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기근 만났잖아요. 하나님 왜 기근 만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질문했으면 답을 얻었을 건데 그 질문 안 했어요. 배고파요. 그럼 뭐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잖아요. 체질이 있고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럼 당장에 글로 가지. 하나님께 질문 안 해요. 기근 만나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니까 눈 들어 보니까 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 가는 거지.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겨요. 조카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봐 보세요. 뭐 했는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받은 응답이 뭐냐? 양보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예배했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이 말은 예배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그 편을 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으니까 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복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많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싸워 늘 이기는 겁니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전리품 받잖아요. 안 받아. 안 받아. 전리품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내가 부자가 될 건데
복의 근원이 될 건데 결국 너희들은 우리 전리품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을 받은 건데 너희들이 그 전리품으로 너 부자 됐다고 말할 거 아니냐. 난 그런 말 듣기 싫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건 말하게 하려 전리품 안 받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그래 다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말 못해.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싸움 잘해가지고 다 얻은 거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몇 가지만 적어보면요.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루리라.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질문해라. 그러면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께 질문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건 편하게 되어 있죠.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냐.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대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 천국 열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면.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이 기도를 알아야 돼. 그러면요. 문제가 없죠.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형들의 양심에 의해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이 그냥 지금처럼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인격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인간으로 살다가 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 대우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다가 동물 취급을 받아. 그럼 못 사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요, 결과가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 누구도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노예로 막 취급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고 있는 요셉을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주인이 무시를 못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는 너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족 총무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또 감옥에 갑니다. 근데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이거 우리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마음에 안 담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알았어. 그렇구나. 근데 현장에 나가면 덜커덕 다 걸려요. 왜냐? 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상처에 걸려 넘어지고 감정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또 넘어지고 늘 넘어져요. 넘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요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한꺼번에 오면 참 좋겠는데 그거 우리 감당 안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예.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복이 이 기도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누렸던 그 비밀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지.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복을 받아요. 이 기도 안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생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겸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들, 수준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나가질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돼요? 언약 잡아야 돼.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예.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14절까지 읽은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극단적인 표현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조금 자극이 갈까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뭔가 표현이 돼요. 그게 본심이거든요. 그게 본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어. 막 신경질나, 막 상처받았어. 막
아, 시험 들어 막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나와요. 예, 극단적인 표현할 때 막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근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막 상처에 묶여 가지고 막 시험에 계속 걸려 넘어져. 그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음. 우리가 막 상처받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는 지적받으면 상처받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답을 얻으면 그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걸려 넘어져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여정을 겪으면서 오면서 지금 여기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음. 잘 확인해 보면 내가 어릴 때의 모습과 예수를 알고 나서 훈련받으면서의 성장한 배경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 안에 있는 그 깊은 상처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내가 치유받아야 할 것들, 사단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서 치유해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거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이 드러나기 때문에 치유받는 거예요. 그럼 드러내 주셔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라는 걸 해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고 그러면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못 듣는 사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럼 그거 못 해요. 안 들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럼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10년이건 20년이건.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막 충돌이 일어나도 뭘 하든 하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면요, 상처만 받고 막 상처에 상처만 받고 그럽니다.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어느 날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우리를 해방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걸려 있는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예수 뭐 하는데요.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없어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 알아들으면요, 예수 하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음,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속지 마시고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 수준과 체질이 다 드러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수준을 아시는 주님께서 드러내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속지 않고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